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편은 찬양시입니다. 완전한 찬양시입니다. 제가 왜 완전한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1절부터 11절까지 온전한 찬양만 있습니다. 어떤 간구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찬양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29편 읽으면서 한 가지 도전을 받은 것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간구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기도의 주식은 간구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이게 기도의 주식이죠. 그러나 기도는 간구가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근데 우리 기도는 너무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간구는 너무 길고 찬양과 감사는 너무 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 앞에 오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버지, 어머니 이게 부족해요, 이거 주세요, 매일 그런 얘기만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간구도 드리지만 더 많은 시간을 찬양과 감사에 사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날은요, 한번 간구를 전혀 하지 않은 기도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아예 오늘은 간구 안 하기로 했어. 그냥 간구를 안 하고 찬양과 감사만 드리는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 찬양이 우리 기도 안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 바랄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또 하나 29편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11절을 쭉 읽으시면서 한번 여호와라는 단어를 쉬어보시면 어떨까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쉬어보면요, 무려 18번이 나옵니다. 11절 안에 18번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29편의 주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는 기도와 찬양을 지금 이 시인이 드리고 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편을 저는 읽으면서 또 하나 도전받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주어가 아직도 너무 내가 주어가 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의 주어가 아직도 나가 주어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어가 되는 찬양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소 하면서도 여전히 예배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닌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현대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자기중심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현대인의 영성을 미 스피리추얼리티다, 미미미 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미 센터 스피리추얼리티. 그냥 내가 항상 예배를 드려도 내가 중심이고, 기도를 해도 내가 중심이고, 찬양을 해도 내가 중심이고, 신앙생활 전반이 내 중심으로 너무 흘러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고 내가 계속 주어가 되는 것. 이 부분이 우리의 현대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특이한 꿈을 꿔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교인들이 이렇게 가득 모였어요. 우리 교인인지 다른 교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얼굴이 익숙하진 않아요. 하여간 가득 교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 즐거워하더라고요.
너무 교회가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한 분이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너무 불만이 가득하고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성도님은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왜 교회가 싫으세요? 했더니 자수를 할 수 없어서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자수하는 게 너무, 이게 자수 놓는 거 아시죠? 자수하는 게 너무 좋은데 교회 오면 자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 싫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꿈에서 깼습니다. 깼는데 기분이 이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앉아서 이제 꿈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아침에. 어쩌면 그 꿈을 통해서 제가 받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혹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가. 난 자수가 할 수 없어서 교회가 싫어요. 난 골프가 할 수 없어서 교회가 싫어요. 나는 뭐뭐가 할 수 없어서 교회가 싫어요. 결국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또 문제가 아닐까. 그런 것을 꿈을 통해 제가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대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하는 거. 이게 신앙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봐도 내 중심이고, 뭘 생각해도 내 중심이고,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나니까, 아, 이게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 전체가 바뀌어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주어의 체인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인의 체인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주어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된 삶으로 이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신앙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활동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이 맞춰진다, 그런 얘기죠. 오늘 29편을 읽으면서 11절 말씀에 18번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아, 나의 신앙에서도 이런 전환이 필요하구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어가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주어가 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찬양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주어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주어가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문법적 전환이 이루어져야겠구나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문법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어되는 문법을 가지고 내 신앙을 써갔다면 이제는 주어를 과감하게 바꿔서 하나님이 주어되는 새로운 문법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써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29편을 제가 읽으면서 도전받은 건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무려 7번이 나옵니다. 정확히 7번이 나옵니다. 7번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의도됐다는 거죠.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꽉 찬 숫자, 만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지금 7번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여호와의 소리가 온 세상에 완전하게 만수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지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5절을 보면 레바논이 나오죠.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북서쪽에 있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면 시련이 나옵니다. 시련은 헐몬산의 다른 이름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북동쪽을 얘기합니다. 또 8절에 보면 가데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남동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북쪽 가장 꼭대기에 있는 영토라고 볼 수 있고요. 가데스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이스라엘 전 영역에, 전 영토에 가득 찬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음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 뇌성, 우레소리를 얘기합니다. 뇌성, 우레소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연에서 나오는 그 우레소리, 이 우레소리를 들으면서, 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우레소리 앞에 나무도 짐승도 바다도 산도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우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하나님의 위엄을 본 거죠.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본 것이죠. 결국 이 시인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인간만 보고 세계만 보면은요, 세상만 보면은 자꾸 악이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대자연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위엄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게 되면 영혼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또렷하게 보여지는 거죠. 자연 세계를 통해서 오늘 29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을 그냥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자연을 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자연을 봐도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이 일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특수 은총,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영안이 열려서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기독교 영성에서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 이 삼자의 관계가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이 삼자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세계, 인간과 하나님과 자연, 인간과 하나님과 세계 할 때 그 세계 안에는 사회와 자연이 포함되어 있죠. 그 자연은 인간의 영성, 기독교 영성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의 삶의 파트너인 동시에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전통이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자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의 극장이다 그랬습니다. 극장이다. 이런 극장 가서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자연을 보게 되면 그 자연이라는 극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개혁교단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 벨기에 고백서에 보면은요, 자연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밝히 보여주는 가장 기품이 있는 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지만요,
자연이 가장 기품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자연이란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런 말이죠. 또 존 밀턴은 신라곤에서 자연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한 걸음씩 하나님께 올라간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한 걸음씩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연결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자연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의사와는 멀어진다. 재밌는 말이죠. 자연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의사와는 멀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의사에게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을 가까이 하면 의사에게 갈 일이 없다, 그런 얘기죠.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코비드-19, 우리가 오랫동안 격리되고 고립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젊은 엄마 아빠들은 어린 자녀들과 24시간 늘 붙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 좀 숨통이 트이고 좀 숨 쉴 공간이 생기는데 하루 종일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이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이것도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일정 시간을 꼭 자연에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정신 건강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신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코비드-19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아내와 함께 매일 1시간씩 걸은 거예요. 매일 1시간씩 걸었습니다. 물론 걸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걷다가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항상 옆으로 피하고, 이쪽이면 또 옆을 피하고, 매일 그냥 길을 왔다 갔다 하고, 숲속에서도 저쪽에 오면 약간 멈췄다가 지나가면 또 걷고, 그렇게 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지켜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 전체를 지키는 거다,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어쨌든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인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요, 동시에 우리 삶이 건강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29편의 영성을 우리가 좀 배워가고 또 실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외치셨던 그 주님의 탄성이, 그 감탄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평강의 복을 주시죠. 마지막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꼭 부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가사를 쭉 보면서 29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이 여호와의 소리가 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29편의 시인도 뇌성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소리로 보았고요, 거기를 통해서 우주에 가득한,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잖아요. 지금 79장의 찬송가 지으신 분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어가, 찬양의 주어가, 삶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